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봅니다. 네,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이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라면 우리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의 겉사람과 훗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겠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에겐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육신이 겉사람이라면 우리의 영혼은 속사람이 되겠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숨은 자가 있다고, 숨은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해요. 우리 한국의 성경에는 영도 마음으로 번역돼 있어서 우리가 이게 영인지 혼인지 이게 좀 분간이 잘 안 가요. 우리가 육은 딱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육이기 때문에 육은 육이요, 예, 육입니다. 근데 영은 영이요, 영혼이라고 얘기할 때 영과 혼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 어떤 게 영이고 어떤 게 혼인가라고 하는 분간하기에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표현에 그 마음은 우리의 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영으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기보다는 어떤 문이 있어요. 내가 알아야 믿잖아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 토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서 생겨난다고. 이게 믿음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또 계속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맨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정량의 믿음을 다 주신다고 우리는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산이 움직여질 거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지금 믿고 구원받았는데 금방 산이 움직여지느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믿어요. 나도 기도 많이 해요. 나도 성경 많이 읽어요. 근데 왜 나는 안 됐죠? 네, 이 사람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네, 어떤 저 사람은 된다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나 고백도 많이 했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요, 성경도 많이 읽었고요, 나 기도도 뭐 몇 년씩 해왔어요. 근데 왜 내 기도는 산을 움직이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간다겠는데 왜 내 믿음은 안 옮겨가는 거예요? 라는 궁금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그런 말씀을 봤어요. 자신에 대한 믿음,
믿는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믿음을 믿는 것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되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지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을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나는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고 내가 뭐를 하겠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마귀의 자녀였던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났다고도 하고 구원받았다고도 하고 새로워졌다고도 말을 해요. 그럼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믿어야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존재라고. 그럼 내가 쫄을 거 없잖아. 두려워할 거 없잖아. 과거는 지나갔잖아. 내 과거의 모든 저주가 끝났다고 말씀하시잖아.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런 존재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어줘야 돼요. 뭘로? 마음으로. 이 마음은 우리가 영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꾸 우리가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도마와 같이 꼭 봐야만 믿는 것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것을 잊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아직 네게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실상이야. 그럼 어디서 봐야 되느냐면 여러분 마음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으로 반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이름이 창대케 할 것이고 많은 민족이 네 허리에서 나올 거라는 말을 아브라함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지금 자기 나이가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아이끼를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한 명도 낳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큰 민족의 아비가 된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밤하늘을 보여줍니다. 저 하늘의 별을 세어볼래? 셀 수 있다면 셀 수 있을 만큼, 셀 수 없다면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자녀들이 될 거야.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봤겠지요. 별들을 수없이 많이 반짝이는 그 별들을 세어봤겠지요. 세다가 더 이상 셀 수 없게 됐었겠지요. 이렇게 많이 내 자녀가 생긴다고 그때는 믿을 수가 없었겠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면. 그래서 그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더라 그랬어요.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내 환경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환경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셨죠. 여러분 마음으로 봐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통로가. 그게 바로 뭐냐면 오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만져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자, 우리 영은 영적인 데 반응한다면 우리의 혼은 지적인 데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은 보이는 데 반응하게 돼 있다면 그래서 우리 혼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담아야 돼요. 아,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는구나. 이제 알았어. 알겠어, 내가. 그래서 자꾸 내 영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혼노로 들었어요. 혼노로 봤어요. 혼노로 만져봤어요. 이제 알게 되었다라면 그것을 이제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 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으로 반응하는 거라겠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봤어요. 또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요. 그러면 내 머리에서 생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그리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으로 믿어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네 영에 받아들여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우리 영 안에서 그림이 보여지게 되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그럼 난 이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 가겠네?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 통치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럼 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난 너 무서워요. 나는 안 믿어져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막 귀여워서 어떻게 해요? 저리 가라고 하는데도 아빠 피곤해 저리 가, 엄마 피곤해 저리 가. 그래도 아이기는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서 빡빡 귀여워가지고 엄마 아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어떤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 마음은 뭐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 있는 어린 자녀가 되어서 사랑받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너의 빛이요 너의 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부족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만물 너 주려고 만들었어. 그래서 만물이 너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해놓으셨던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아무리 세상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게 안 되고 없어도 그 영원한 아버지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지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난방비 걱정하고 전화비 걱정하고 공과금 걱정하고 있다라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어요. 얼마나 그 부모가 무능하겠어요. 이제 3살 먹고 4살 먹고 5살 먹은 애기가 우리 집 양식을 걱정하고 있다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엄마는 이만큼 먹대 부자인데
엄마 아빠는 요만큼 몇 천대 부자인데 지가 오늘 먹어야 될 우유를 걱정하고 있다라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던가 아니면 뭔가 모르든가. 그렇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 또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이 모든 거 내가 만들었어. 나 완전한 자야. 난 전능한 자야. 내가 못하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의 필요한 거 줄 거야.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끊임없이,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보고 읽을 때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고 왔어. 세상을 이기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가 고린도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건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세상을 이길 거야. 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다 놓쳐도 어떤 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나의 신분. 여러분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살게 되면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으로 믿으세요. 마음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또 상속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당당하게 아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것이니라. 누가 나가겠어요? 새벽에도 나갈 수 있고 낮에도 나갈 수 있고 밤중에도 나갈 수가 있고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옆집에 새벽 1시에 가서 뭐 물 한 컵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요,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그게 어느 곳에 됐든 그냥 아버지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이 세상을 떠나면 부를 수도 없고요. 만날 수도 없고요. 또 옆집에는요, 새벽 1시나 2시나 가서 우리 집에 물이 없는데 물 좀 좀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돈은 고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때든 어느 장소든 상관없이 내게 도움이 필요할 그때에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또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죽은 몸도 살리시는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이 세상 어쩌다 보니까 한번 살아봐라가 아니라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교육 안에 나를 만드셨고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목적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매일매일 삶이 기쁨이요 감사요 사명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으로 믿어라. 맞습니다. 우리의 진짜 무기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이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이론들, 하나님과 맞지 않은 생각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수많은 의지들이 우리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이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높여서 이 세상에 가진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수많은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요, 주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